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시온찬양대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 칸타타를 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부활절 달걀 받으실 터인데 몇 개 주죠? 2개. 그러면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가져가시고요. 나눠주실 분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나눠주시지 못할 분들은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품고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김소월 시인이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이 민족의 슬픔을 개인적 사랑의 상실로 표현한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흩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내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가슴 사무치는 허무, 절망, 슬픔 그리고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갔던 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오늘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격을 받고 낙심을 하였고 혹여라도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홀로 내버려 두고 도망친 것이 가슴에 사무쳐서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이 깊이 병들어 사람 구실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을과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버림받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의 악한 영들을 다 쫓아주심으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지옥 같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빼내고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건장한 남자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한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무덤가에 그 어떤 제자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마도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 당시 관례에 따라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죽으신 뒤 3일 뒤에 적어도 그 중에 한 명쯤은 오늘이 그 3일째지, 혹시 모르니까 무덤에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 누구도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처럼 사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무덤을 방문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고침을 받은 뒤에 아마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 옆에서 섬겨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유대인이었기에 안식일에 움직이지 못하다가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께 받았던 자신의 사랑이 너무 컸기에 이른 아침부터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슬퍼하지도 애도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그런 사무친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도 그때까지 요한복음 20장 1, 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가져다 둔지 몰라서 운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부활의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심리적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경험된 어떤 심리적 현상을 부활로 착각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렸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만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어떻게든 믿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 보면 부활을 믿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서 보면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가왔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도 그의 책 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누누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 범죄자가 형기를 다 마치면 법은 더 이상 그를 구속할 수 없다. 이제 그는 감옥에서 자유롭게 걸어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는 그야말로 무한한 무기징역감이었다. 하지만 부활절에 예수님이 자유롭게 걸어 나오셨으니 죄값이 모두 치러진 것이 분명하다. 부활은 하나님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역사의 지면에 형기 마침이라고 선명한 직인을 찍으신 사건이다. 그럼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15절에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리아는 자신에게 묻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16절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마리아야, 이 말에 마리아가 라보니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여기서 라보니, 이 말은 본래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헬라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여기서 라보니 했던 것은 단순한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리아라, 이 한마디가 그동안 닫혀 있었던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겼던 사무침의 모든 마음들을 털어내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라보니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18절에 보면 처음 함께 무덤을 방문했던, 그러지만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바로 그녀가 만난 주님을, 그리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한 마음과 아픈 육신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빈 무덤에서 울면서 시신을 찾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여러분들도 다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얘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고난이, 그리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이 영광스러워질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는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했지만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손과 발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아마 처음에 제자들은 그 상처로 인해 자신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계속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뚫릴 때 그들의 모든 꿈도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여전히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에, 발에, 옆구리에, 머리에 난 그 상처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상처로 인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의 남은 삶이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상처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망쳤다고, 자신들의 삶을 망쳤다고, 자신들의 기대를 무너져 버리게 했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를 제대로 보고 나니 그 상처가 자신들을 구원해낸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그날, 바로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그날, 바로 주님의 그날에 우리의 상처도, 자신들의 상처도 영광스러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 숨었던, 그래서 숨지기며 살아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히 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모든 것이 역전되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아픔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고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매우 엄숙했다고,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 그랬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찬송을 불러도 웃음이 없고 여러분들처럼 지금 늘 목석 같은 표정과 무표정한 표정과 움직이지도 않는 몸짓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선교사들이 아무리 예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우스운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어디 웃겨봐라, 절대 웃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선교사들이 당황하자 한국인 장로들과 조사들이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너무 경건해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우리도 옆에 분 보면서 한번 다시 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이 가진 독특한 민족성 그리고 유교 문화의 영향일지 모르지만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매우 경건하고 율법적이고 조금은 마음과는 다르게 박지 못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미 외에
성부 하나님께 감사로서의 성찬, 성령 하나님의 초대로서의 성찬, 교제로서의 성찬,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과 우리가 장차 나누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식사를 이 성찬이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일 마지막 의미인 부활하신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 나눌 잔치, 바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눌 천국 잔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의미가, 이 성찬이 가지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끔 성찬식을 하면 조금 엄숙하게 장례식 분위기처럼 무겁고 슬프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되고 거짓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백미인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몸이 다시 사는 것, 다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와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마지막 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고쳐도 되시는 분들은 굳이 고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족하고 사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누리시려면 고치셔도 되는데 마지막 날 고쳤다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픈 몸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만족스러운 여러분들 삶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도 여전히 당하는 고통 앞에서도 당했던 그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 자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대로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잖아요. 즐기세요. 누리세요. 불만족스럽게 사지 마시고 즐기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기쁘게 영접하면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혹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만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도원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부활의 축복, 다시 살아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성찬을 받으시면서 빈 무덤에서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 마리아처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아픔의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물리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